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번엔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용서는 무엇이라고 했죠? 성도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용서 성도의 사명이란 이 말씀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서 성도의 사명,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느끼게 되었고요. 용서하지 못할 누군가가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마다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되는데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한 주간 주의 말씀 갖고 용서의 사명을 갖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으셨나요? 참 어렵더라고요. 용서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배로 나가기 위하여서 또 누구보다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먼저 용서하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신다면, 혹시 그 용서의 대상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면, 친구라면, 직장의 동료라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용서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회복된 내 마음을 통하여 오늘 내게 또다시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갖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내 안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분노가 가라앉질 아니하고, 화가 멈추질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이 마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이 나의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짖어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나의 우울함, 나의 불완전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직 주의 자녀 삼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주를 찬양하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입술 열어주십시오.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눈치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외면하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이 깊은 생각들이 내게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 주의 청년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모든 죄에서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소리쳐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죄에서 해방됐네. 우리 자유함을 선포합시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안에 있네. 아멘.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우리 한 번 더 소리 높여 고백해 봅시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거할지어다.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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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거하는 죄의 자식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이절로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다시 한 번 더 죽으신 예수 선포합시다.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그의 소유 삼으시네. 우리 자녀 삼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찬양케 하십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택하시고 지키시네. 나를 자녀 삼으십니다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하던 나를, 사망에 거하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유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오 주님,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한번 더 두 손 들고 택하시고 지키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은 찬양밖에 안 나가십니다. 삼으시고 날 자녀라. 전 마지막으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망에 거하던 우리를 살리신, 자녀 삼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 살리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동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자, 우리 형제들 목소리 높여.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아멘.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주님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주만 원해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보다 주 더 알기 원해. 난 주의 것, 주 나의 것, 비밀한 사랑 나 가졌네. 주의 눈을 보며 나 영원히 기쁨을 누리네. 오직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은과 금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예수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할 것입니다. 예수만 원해. 오직 예수. 예수를 원해요. 모든 것 잃어도 예수만 원해. 다시 한번 더 오직 예수.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과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 말할 것입니다.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세상 원해.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고백합시다.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예수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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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갈 때에, 말씀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가 아닌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며 우리를 끌어가게 하는 그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의 마음의 심령,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붙잡아줘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함께 음성으로 또 함께 말씀을 사울은 들어보도록 그가 하겠습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또 요 몇 주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삶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 그 고난은 다름 아닌 비행기가 이륙하는 데 있어서의 활주로와도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유익이며 디딤돌이다. 이걸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큰 고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춘기, 특히 아들을 둔 고민의 이야기를 엄마를 들으면서 참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 청소년도 감당하는 못하는 대상이 있어요. 청소년도. 그들이 누구냐면 발음 아닌 초딩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목사님이 이 문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문제였습니다.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사자성어. 뭘까요? 당연히 시험의 문제 출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설모가모 이거였어요. 당연히 답이 뭘까요? 설상가상인데 어느 한 아이가 시험지 답안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설사가 또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난처하고 불행한 일의 연속인 거죠. 오늘 초대교회 역시도 설상가상의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잇따른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서의 마침내 큰 환난 속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던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의 얼굴빛이 천사였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용서였다라고 말하지만 이 스데반 한 사람이 죽는 순교로 끝나면 좋은데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시작점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온 교인들의 각 집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집에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옥에 다 가두어요. 성경은 그 상황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고, 오늘 우리가 이와도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을 만큼의 교회 중에 교회였었고, 요즘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웃음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때로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만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사람들로 밟히는 마땅한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야말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에 있었던 교회였지만,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일인지 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세상에 얼마만큼 뭘 잘해야만이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해 주지 않는 것은, 칭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전히 그 믿음을 보인다고 해서 교회가 항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있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큰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메가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영어에 보면은 100만 배라는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메가.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큰 박해라는 것은 상상, 메가톤급의 박해로서 상상 이상의 초월하는 고통이 지금 교회를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이와도 같은 믿음과 찬양을 결단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은, 자, 시편 66편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6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어를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시험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은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시험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파괴적인 유혹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의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곧 예수님처럼 자라나가기 위한 우리를 연단하고자 때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베드로는 인생에 있어서 불과도 같은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그 시험 앞에 그 시험이 무슨 이상한 일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목사님 이 구절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황을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인 우리에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가정과 직장과 때로는 내 몸의 신체상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도는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자, 로마서 5장 3,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됩니까? 와, 대단하네요. 환난 중에 뭐 하나니? 즐거워하래요. 물론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해라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까? 환난은 뭐가 됐대요? 인내가 된대요. 사람이 인내하다 보면은 그 인내는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받은 성숙함과 주 안에서의 믿는 자로서의 변화는 마침내 소망을 낳게 되는, 축복을 낳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서두에 말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메가톤급의 박해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결과가 이 고난 앞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큰 박해가, 큰 절망이, 큰 실패가 성도에게는 그것으로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라면 성도에게 있어서의 큰 실패와 큰 절망은 마침내 주 안에 있게 되면 큰 뭐가 된대요?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은 추락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한순간 보기에는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이 추락한 듯하지만은 믿음 안에 있게 된다면은 마침내 이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을 향한 활주로가 되어 비상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정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난은 젊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두가 멀어지고 싶은 이 고통은 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히 활주로와도 같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본문에 보시면은 먼저는 고난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서 총 28장이나 되는 긴 내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1장부터 28장을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예루살렘에 펼쳐진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7장을 넘어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반 정도인 13장을 넘어서 끝까지 28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진격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28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28장의 방대한 내용을 읽을 때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의 컨셉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 내용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와닿는,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의 이 방대한 내용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눴다고 말했는데, 한 파트에서 두 파트로 넘어갈 때, 두 번째 부분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쉽게 말해 고난이 복음에 있어서의 새로운 확장의 전환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8장으로 갑자기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무슨 대목이냐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는 또 읽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자 야고보의 순교가 있고 헤롯 대왕의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는 하나님의 뭐가?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의 불행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실수로 인한 실패가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의 실수마저도, 우리의 실패마저도 온전히 선한 뜻을 이루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고난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여기서 그날은 다름 아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 그걸로 끝쳐버린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어딘가로 밀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젊은 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이 내 뜻대로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이 능동태인 것 같지만 수동태일 때가 많아요. 내가 내린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핍박이 오면서 그들 모두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곧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떠나야만 했습니다. 밀려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어딘가로 떠나가야만 했는데 그 떠나갔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까? 유대, 사마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3일 이후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이 지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뭡니까? 언젠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성령이 임하여 네가 능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오순절이라는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좋다 보니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척을 앞에 두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것이 최고의 적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더 예비해 두는데 우리 인생의 평범함 속에서 좋은 것에 우리가 너무 눈먼 나머지 good,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the best, 인생의 the best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함으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안주하고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향해 가지 못할 때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 내에 있는 교회가 고통을 받는 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과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당장의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면서 그 불행이 빨리 변화되어지기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신학계 안에 한국 신학계의 거장이라고 불려지는 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다름 아닌 이상근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 이상근 박사님은 16살 때에 발에 이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16살 때부터. 근데 발에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밖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어린 시절 이 아픈 발로 인해서 작정 기도까지 합니다.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기를 3년 반 동안에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학교 갈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가고 나중에는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어느 한약방에서 발의 통증에 좋다라는 한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발에 붙여놨는데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더 고통을 주는 발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상근 박사님은 영특하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과정을 치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학교를 가지 못할 만큼의 고통으로 인해서 집 안에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때부터 뭘 보기 시작할까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외우고 암송을 할 만큼 머릿속에 많은 성경을 저장하고 공부를 하더니 훗날 그때의 그 집안에서 공부를 했던 성경이 성서대학자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에 대한 통증으로 60년 동안의 이상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60년이 지나고 나서 은퇴가 될 때가 되어서 어느 외과 의사의 권유로 인해서 이 발의 통증을 너무나도 고통을 느낀 나머지 수술을 받게 돼요. 수술을.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뒷 발꿈치에서 뭐가 하나 나왔는데 1.5cm의 머리카락 크기의 굵은 철사가 발 뒤꿈치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어렸을 때 맨발로 걸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맨발로 걷다가 찔린 철사가 발 뒤꿈치에 들어갔는데 그걸 몰랐고 60년 동안을 그 철사와 함께 고통에 고통을 느끼며 살았던 겁니다. 전 그 간증을 듣다 보니 내가 일어날 뻔했어요. 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도대체 부모는 뭐 했지? 그리고 그렇게 박사님이 믿었던 하나님은 젊은 날 그것을 좀 일찍이 깨닫게 해줬으면, 젊은 날 그걸 빼냈으면 60년까지는 안 갔을 텐데 내가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괜히. 근데 이 박사님은 나하고의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이 철사를 가지고 나중에는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설교할 때마다 이 철사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철사, 이 가시를 보십시오. 내 발꿈치에 60년 동안 박혀있던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온몸을 찔렀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 가시가
오늘의 나를 성서학자가 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집안에 있어 성경을 읽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젊었을 때 이 가시를 빼내오게 된다면 나는 아마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6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나를 찔렀던 이 가시가 내게는 하나님의 섭리며 은혜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가시가.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을 찌르는 가시가 아마 안질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안질. 근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웃깁니까? 남들은 치료하는데, 남들은 병을 낫게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치유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비난거리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을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가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고통인데, 나에게는 고난인데, 나에게는 실패인데, 나에게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인데,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능력을 받는 나머지 교만할 수가 있었는데,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을 늘 겸손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라는 섭리가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지나온 과거의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다 말 못할 신체상의 어떤 결함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왠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느낄 만큼의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네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섭리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그 섭리는 다름 아닌 고난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가? 8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많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핍박으로 흩어진 많은 성도 중에서 오늘 유독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 집사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에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빌립 집사가 핍박으로 인해 어디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원치 않는 핍박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밀려가게 됐어요? 사마리아를 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가 왜 중요하냐? 말했죠. 이 사마리아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간 곳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못 간 곳이 아니라 안 간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얼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 않았느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역사를.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다윗에 의해서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뤘어요. 하나의 국가로.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구? 자, 갑자기 눈을 다 피하시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누구? 우리의 수준이
다 아는데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안 하는 겸손한 수준이네요. 겸손한 수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 하나였던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어버려요.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을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북쪽은 누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북쪽에서 수도를 하나 세우는데, 그 수도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데 나누어졌던 그들이 기원전 722년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면서 망했던 것까지는 안타까웠는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통혼을 해요. 통혼을. 그러니까 피를 섞기 시작하면서 혼혈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사마리아에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하고 몸이 섞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순수 혈통을 자랑했어요. 이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를 감사한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뭘까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짐승처럼 여겼던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을 해버려요. 그리고 짐승처럼 경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하대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사마리아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 같은 마음에.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5이나 둔 부도덕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5이나 두었던 부도덕한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통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칠 것 같으면 우회를 해서 멀리 돌아가요.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를 불경건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땅을 통행을 해요. 그리고 정오의 때앞볕에 누구도 그 시간이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사람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떠기 위해서 온 물도온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마침내 구원하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사랑할 만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분이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리기 전에도 유대와 어디까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뭐가 임하자? 고난이 임하자 그들이 마침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를 사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다름 아닌 성도인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내가 못할 것이었는데,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못한 것을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불가능의 문을 가능의 문으로 열어주는 손잡이예요. 고난이야말로 불가능의 발걸음을 기적의 발걸음으로 바꾸는 축복의 활주로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의 실패가, 모든 것이 지금은 끝난 것 같지만 그 끝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에 어떠한 축복이 될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쉽게 단언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실패마저도 축복이라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소망이고,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 혹시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무릎팍도사라고 강호동 씨가 재밌게 운영했던 한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그 무릎팍도사에 누가 나오냐면은 이승훈 선수가 나왔었는데, 이승훈 선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최메달을 딴 선수로서 참 대단한 선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승훈 선수가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들었어요. 원래 이승훈 선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잘했던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이제 올림픽에 나갈 그때가 되어서 2009년 4월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갑니다. 그런데 15년간을 준비했던 그 순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탈락을 해버려요. 몇 년을 준비했던? 15년을. 실수였어요. 실수. 실력이 아니라 실수로 넘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올림픽이 이루어질 4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생각에 3개월 동안을 스케이트도 신지 않고 기초운동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스케이트를 접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교수님께서 권유를 합니다. 네가 쇼트트랙에서는 예선전에서는 선발전에서는 못됐다면 혹시 스피드 스케이팅에 나가볼 용의가 없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목이 다른 거예요. 빙상이라고는 하지만 쇼트와 스피드 스케이팅은 전혀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준비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출전해서 무슨 결과를 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대요. 자기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개월 동안 연말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세계 대회에서 5위의 성적을 올리고 나중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메달, 은메달에서 현재는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의 최다 메달 선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의 그 실수, 그때의 그 탈락이 오늘의 자기를 새롭게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 영상을 한번 봅시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우리는 실수 한번 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해진 레이싱을 힘있게 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는 이 지칠지 모르는 마음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달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 우리는 달리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많은데 기억하세요. 일어서고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 버린 그 순간이라고 여겼던 그 쓰러진 그 순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새로운 비전의 길을 열어가는 초입의 문인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물어볼게요. 십자가가 자랑할 거예요? 십자가는요, 로마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참혹한 십자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극악무도한 사람도 절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끄러워요. 십자가는 수치스러워요. 십자가는 극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꽃이 피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면 때로는 젊은 날 원치도 않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불행만이 아닌 게, 인생의 추락만이 아닌 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추락한 듯한 인생도 그 절망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활주로가 되어 새로운 비상으로 날아오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진심은 담아 기도해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러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 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뻐하라고. 고난 앞에 이상히 여기며 호들갑 떨지 말고,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방에 콕 처박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며 나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당장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메가톤급의 삶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게 되면 이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내게도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자꾸만 고난 앞에 움츠러들고 실패하기가 머뭇머뭇거려 대인관계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무엇 하나 도전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SNS를 통해 잘나가는 많은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그것이 한숨이 되고 그것이 적개심이 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있다면 어떤 실패 앞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내가 되게 해주세요. 괜찮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꾸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불가능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채 마음속에 있는 꿈을 이미 일찍이 저버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유리벽처럼 이 모든 것들에 나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고 마음에 펼치고 싶은 꿈은 있는데 스스로 환경을 탓하며 모든 것을 짓누른 채 살아왔던 마음에 묻어두었던 어떤 것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 마음에 갈망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자꾸만 외면하고 싶은데 내 안에 하고 싶고 자꾸만 뿌리치고 싶은데 내 마음의 한 가닥의 촛불처럼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타오르는 꿈이 있다면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연단이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해요. 도전에 따른 실패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도전을 받아볼게요. 연단을 받아볼게요. 시도했다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내 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향해 달려나갔던 담대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권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갈망을 두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환경을 탓하고 내 몸을 탓하고 내 마음을 탓하고
내 실력을 탓하고 내 과거를 탓하고 내 상황을 탓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고픈 열이 예쁜 내 마음속에 있는 꿈을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때로는 이것 앞에 연단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연단이 너무 두려워서 때로는 머뭇거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꿈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순간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물맷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겁이 많지만, 나는 너무나도 왜소하지만, 나는 너무 소심하지만, 나는 너무 우울하지만, 나는 너무 공황장애에 빠지지만, 나는 너무나도 대인관계가 어렵지만, 나는 너무 미련하지만, 나는 너무 이해력이 없지만, 나는 너무 가정이 어렵지만,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몇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 마음에 느껴지는 이 살떨리는 마음의 두려움은 메가톤급의 두려움입니다. 헤어나오고 싶은데 나도 누구들과 함께 그렇게 웃음 띠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든 지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펙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뛰어가고 싶은데 날아오르지 못하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 이런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아시는 주님,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내게 너를 향한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고난과 실패 중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실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10의 1조로 감사와 성교와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평생의 삶에 내 것에 취하는 욕심 있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준비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도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어떤 것도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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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삶의 실패와 절망도 은혜일지어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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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마지막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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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번 한 주만큼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경우의 수가 내 안에 메가톤급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이 고난을, 이 실패를,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다 알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이 있음을 마음속에 고백하며 감사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내 여름 단기 선교 신청 오늘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또 청년들에게는 좀 특별한 시간이 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고 손잡고 함께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여름 사역 위한 기도회가 6월 30일 금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 한 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참 많은 사역들이 기대되어지고 있고 우리 특히 청년들은 또 캠프도 준비되어져 있고 많은 것들이 기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수 있도록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매주 제가 한 달 정도 가깝게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서 이제 자리 지킴의 싸움이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눈에 정말 제 눈에도 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안 그랬던 청년들도 지금 하나둘씩 안 나오는 청년들이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좀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나누면 제가 인생에 세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세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 부모님 아버지가 좀 감옥에 가시고 뭐 좀 어려운 일이 한번 있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놀랍게 우리 집안에 구원이 들어왔고요. 또 두 번째 역사는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세상 때가 잘 안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심하게 고난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여기 오게 됐고요. 세 번째 고난은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켜본 청년들 많이 있었을 텐데 별의별 이상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더 정말 한 단계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목장 오늘 가셔서 목장 나눔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있는지 제가 질문 한번 던져드리는 거예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이 있는지 한번 서로 나눠보는 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청년구 외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누리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누리가 급하게 지금 드레스를 입으러 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어젯밤에 들어왔대요. 어젯밤에 들어와서 지금 해롱해롱한 상태로 지금 드레스를 입으러 갔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많이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구 외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아멘. 우리는 300, 3천, 3만을 꿈꾸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계를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질지어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기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